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2장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내 생물, 또 내 바퀴, 또 보좌에 계신 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오늘 2장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성령의 역사를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이때 에스겔을 벤 아담 이라고 부르는데,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은 사람,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흙에서 와서 아담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흙에서 온 존재,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벤 아담이라고 에스겔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벤 아담이 중요한 이유가 에스겔에서 90회 이상이 나와요. 에스겔을 부를 때 항상 벤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2장에서만 벌써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세번역 성경은 사람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개역 개정은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인자이죠. 사람의 아들, 벤 아담, 흙에서 온 존재.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아, 인자야 할 때 벤 아담이고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말씀이 더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죠. 2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에스겔이 경험하게 됩니다.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셔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에게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송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예언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장 6절에서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함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고 마지막에 떨지 말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4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에스겔이 두려워 떨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6절에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정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내기 전에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렇게 반복해서 담대함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가서는 예언자는 청중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100% 전달하는 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통독하다 보면 예언자들 중에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예언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고지곳대로 전해서 사람들에게 막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는 그런 두 부류의 예언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실 때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2장 8절에 가서는 예언자도 백성과 같이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경고를 주세요. 그리고 예언자는 사명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거죠.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예언자가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거죠. 타락할 것을 우려해서 저들같이 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 내가 주는 말만 너가 먹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에 와서는 두루마리를 이제 받게 되는데,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손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전해줍니다. 직접 전해주는 거죠. 이것만 전해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읽을 때 위로받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을 읽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또 말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준 말씀의 내용들은 다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하면서 2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거룩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벤 아담으로 부르셨을까요? 벤 아담이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인데, 벤 아담은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고, 그 담긴 뜻은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벤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강한 자, 곧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 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다 라는 의미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면 비로소 우리는 강한 용사,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줄 기도를 오늘 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좋은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에스겔 하고 외치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이 한 구절이, 한 단어가 그 자체가 기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두려울 때 에스겔 하고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의 두 번째 묵상인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알티라이거든요. 알티라. 예, 발음이 좀 딱 와닿죠.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에스겔의 적은 바빌론이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그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시와 찔레, 전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시와 찔레는 가까이 가면 만지면 바로 찔려서 상처를 받죠. 또 전갈은 작지만 맹독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비아냥, 조롱, 무시 등으로 받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이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담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살아갈 때 뭔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알티라라고 한번 좀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에스겔에게 주셨던 명령,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좀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알티라라고 외치면 주님 주시는 평화로 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에스겔, 또 알티라 이런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의 또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